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한대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다 하나님이 오라시면은 오늘 밤에도 가야 할 유한한 인생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이 비밀이지요.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 재림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40일 전, 기도 응답 일주일 전 알려주신다면 낙심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언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5년 뒤에 너가 100세 때 내가 아들을 주마 약속했다면은 아브라함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다 10년이 지나도 몸은 쇠하여지고 세월은 지나가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결국 하갈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셨지만은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향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어제 낮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믿음은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잘 믿고 못 믿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체는 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모태에서 탄생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자라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의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이, 은사적인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진보상이란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진보상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때 우리 전교생이 한 750명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석차도 다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학년에 750명 가운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서 50등 이상 성적이 올라갔을 때에 진보상을 주었습니다. 배지를 달아 주었거든요. 석차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700등 하던 학생이 뭐 650등, 50등 이상 올라간다든지, 뭐 100등 하던 학생이 50등 안으로, 어쨌든 50등 이상 올라가면은 진보상이라고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지를 단 학생들을 보면은, 아, 저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50등 이상 진보했구나. 선생님들도 칭찬해 주고,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보상이란 배지를 달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다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자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력투구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투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 전도왕이나 아니면은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이나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안이란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원래 직업은 배우가 아니고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리비안 이분이 젊은 날에 청소하는 그 빌딩 옆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영화였는데 전령 역을 맡은 단역 배우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나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연기할 수도 없고, 단역 배우는 그 여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주변 사람 가운데 단역을 맡길 사람을 찾다가 이 올리비안이라는 청소부가 뭐 청년이 건장하고 그러니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단역을 잠깐 해볼 수 있겠냐고. 그가 맡은 그 배역은 전쟁터에서 막 달려와서 장군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는 10초짜리 단역 배우였어요. 그래서 이 올리비안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계속 저기서부터 한 몇백 미터 거기서 실제처럼 달려오는 것입니다. 숨이 차도록. 그리고 장군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래서 수십 번을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저기서 달려와서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대사를 하고 10초짜리 단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진짜 저 수십 킬로 밖에서 달려와서 정말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 그 대사를 하고 죽는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잘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감동을 받고 그 작은 10초 역을 위하여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식 배우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올리비아니 그때부터 청소부 끝 배우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기력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영국의 명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로렌스 올리비안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그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단역 10초짜리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계속 달리면서 전력 투구하고 훈련하고 연습한,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력 투구, 전력 투구.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큼 전력 투구할 때에 사역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녹록지 않잖아요.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식당에서 서빙하더라도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감동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도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사역에 전력 투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든지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전력 투구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슨 일에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그 일에 전력 투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예배 드리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만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예배에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쏟고 전심전력할 때에 기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몽골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이분이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쓴 책이 내려놓음이란 책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 몽골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 현지인들을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버를러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버를러라는 자매는 귀를 듣지 못하는 말하자면 기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버를러라는 이 자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귀가 열려졌어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자매가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자매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듣지 못한 귀가 들려졌으니까요. 그때부터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소를 키웁니다. 양을 키우고 하는데 이 브를라는 자매도 이제 그 소를 키우게 되는데 어느 주일날 이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된 채 헐레벌떡 예배 시간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브를라는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그 소가 이제 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들판에다가 소를 메어 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소는 이제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소를 몰고 나갔는데 이 소가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잡기 위해서 이 자매가 막 뛰어다니면서 소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계속 되뇌는 말이 소보다 먼저 예배를, 소보다 먼저 예배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그냥 잡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헐레벌떡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교회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항상 육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게 하고 항상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육적인 것에 매이게 하고 육적인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영혼이 살아야 돼. 항상 영적인 것으로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늘 육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그것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소보다는 먼저 예배를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보다 예배를 택한 소녀의 믿음의 결단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 울음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음매하는 소 울음소리. 나가보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뛰어다니던 그 소가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문 앞에.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찮게 듣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 소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마치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두 암소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우리 믿음이 성장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나 예배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또 성장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전력 투구하고 찬양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고
기도할 때도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전력 투구, 예배 한 번의 예배가 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에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다는 것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라 할 만큼 채널 돌려가면서 소파에 누워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었어가 아니라 들은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믿음이 늘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믿음일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적과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축복은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에 들어서라. 자살 행위 같지만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끊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 때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순종할 때에 모든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할 때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먼 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항아리에 6새 물을 담아라. 담았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기적과 축복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삭의 나이가 18살에서 많게는 25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무를 지고 갈 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성장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묶을 때에 설명하고 묶었어요? 그냥 묶었어요? 새벽에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설명하고 묶었을까요? 그냥 묶었을까요? 그냥 묶었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칼로 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칼로 치려 하였을까요? 그냥 치려 합니까? 그냥 치려 하죠. 자, 보십시오. 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은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왜 결박당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칼로 내리쳐야 되는지 아버지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해 주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되기까지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삭이 18살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만큼 늙었잖아요. 얼마든지 아버지 왜 이래요? 여러분 자녀들 좀 크면은 엄마가 통제가 안 됩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 왜 이래? 엄마 힘으로 당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랬어요? 치매기가 오셨어요? 이렇게 간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믿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은 뭐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그냥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순종의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 말할 것 없어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기 삶에 보면은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테두리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몇 시간씩 기도할지라도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헌신 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내 생각이라는 불수도의 깃발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해가 될 수 없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원수를 맺고 사람을 배척하고 왕따를 시키고 사람까지 당을 짓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초를 다 다시 우리가 쌓았던 모래 같은 그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